말씀은 시편 55편 말씀입니다. 시편 55편 22절 한 절 말씀만 같이 보도록 하죠. 구약성경 842페이지에 있습니다. 시편 55편 22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우리가 짐이란 말을 할 때 누구나 쉽게 그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짐을 가지고 있지 않는 사람은 이 세상에 단 한 사람도 없기 때문입니다. 왜 찬양 가사 중에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찬송가 가사가 있지요.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자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다 짐을 가지고 있다는 말이죠. 어느 누구도 이 말을 부인하지 못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떤 인생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을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인생의 어깨를 짓누르는 여러분 인생의 삶의 문제, 그 무거운 짐들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육신의 연약함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갑니다. 병이 들어 아프다든지 몸이 불구가 되었다든지 해서 참 그것이 참 육신의 짐이 되고 인생의 짐이 되는 경우가 있죠. 사실 아프다고 하는 것 얼마나 서러운 일인지, 누가 아프고 싶어서 아픕니까? 참 아프다는 것 참 서러운 일입니다. 정말로 아파본 사람이 아니고선 그 아픔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체질적으로 약한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똑같은 상황 가운데 있지만 체질적으로 약한 사람들은 더 많은 아픔들을 경험합니다. 아픈 것이나 몸이 불편한 것, 때로 사람을 무척이나 고달프고 힘들게 만드는 인생의 짐이 되기도 합니다. 또요, 어떤 사람들은 심적인 짐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신적인 짐인 거죠. 마음속에 눌리는 것이 있어서 그것이 자꾸만 힘들게 만드는 경우가 있죠. 때로는 가족들이 심적인 부담이 되기도 하고요, 때로는 불투명한 미래가, 때로는 왠지 이구도 알 수 없는 불안감이 우리 마음을 파고먹는 것처럼 고통스럽게 만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또한 현대인들이 많이 겪고 있는 심적인 부담 가운데 하나는 스트레스입니다. 현대를 살아가다 보면 알게 모르게 많은 어떤 심적인 부담감, 스트레스를 받게 되어지고 그것이 우리를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정신적으로 피곤하고 지치게 만드는 요인이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죄악의 짐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갑니다. 사람에게는 양심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이 양심은 하나님이 사람들 속에 지어놓으신 소중한 사람됨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양심에 화인 맞지 않은 이상 죄를 지으면 마음속에 뭐가 생기냐면 그 죄로 인한 죄책감이 생기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것은 우리에게 짐이 되죠. 심령의 평안을 빼앗아 가고요, 우리로 하여금 두려움과 불안 속에 만드는 요인, 이런 죄악의 짐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인간관계의 짐도 있는데요, 어떤 사람들은 인간관계의 짐으로 인해 탄식하며 어쩔 줄 몰라 하는 경우가 있죠. 얽히고 섞인 채 풀어질 기미가 전혀 없어 보이지 않으면 그것이 우리 인생의 에너지를 얼마나 빼앗아 가는지요. 더군다나 그 좋지 않은 인간관계가 매일 만나면서 매일 부딪혀야 하는 대상이라고 한다면 그 인간관계의 갈등, 심적인 짐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인생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을 가지고 계십니까? 지금 여러분 인생의 어깨를 짓누르는 여러분 인생의 무거운 짐은 무엇입니까? 적어도 사람이라고 한다면 인생을 살아가면서 한두 가지 정도는 그런 짐들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내 인생에 해결되기 원하는 내 인생의 짐은 무엇인가? 그리고 그런 인생의 짐을 끌어안고 여러분들이 어떤 방법으로 그 문제를 극복하며 해결해 나가고 계십니까? 짐을 해결하는 방법 역시 사람마다 다양한 짐의 종류처럼 다양한 해결 방법이 있는 것을 봅니다. 어떤 사람들은 짐이 무거울 때 그 짐으로부터 도피하는 도피의 성향을 보이죠. 그 대표적 방법이 뭐냐? 술 마시는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사람들을 보십시오. 고통스러우면 첫 번째 하는 일이 뭐냐? 술로 그것을 잊어버리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깨면 다시 생각날 것을 잠시나마 잊으려고 술을 찾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만 정신을 차리고 생각하면 술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미련하고 어리석은 해결책인지 금방 알 수가 있잖아요. 옛날부터 내려오는 아람 사람들의 이야기 가운데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번은 악한 마귀가 한 사람을 찾아와서 이야기합니다. 당신에게 앞으로 큰 화가 임할 것인데 그 화를 극복하는 방법은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당신의 종 가운데 한 사람을 죽이는 것이고, 두 번째 해결 방법은 당신의 아내를 폭력 때리는 것이고, 세 번째 방법은 여기 있는 큰 술병 하나를 다 마시는 겁니다. 이 셋 중에 한 가지 방법을 취하면 됩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사람이 고민을 했습니다. 생각해 보니까 죄 없는 종을 그냥 아무 이유 없이 죽일 수 없고, 지금까지 나를 위해서 옆에서 잘 내조한 아내를 아무 이유 없이 트집 잡아서 때릴 수도 없고, 그래서 택한 방법이 뭐냐? 그 술이나 먹겠습니다. 그 술을 주십시오라고 그 방법을 택합니다. 그리고는 술병을 받아 잔뜩 마셨습니다. 자, 그런데 사람이 취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성을 잃지 않게 되어지지 않습니까? 막 먹고 취하자 사람이 이상해지기 시작합니다. 공연히 트집을 잡아서 살림 잘한 아내를 때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종이 보다 못해 기가 막혀서 옆에 있다가 말리게 되겠죠. 주인님, 왜 죄 없는 부인을 때리십니까? 라고 말리자, 제정신이 아닌데다가 술 한 병 받아맞고 열받아 있는 상황 속에서 주인은 네가 뭔데 나에게 대드냐? 라고 하면서 또 종을 때려 죽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술 한 병 받아 먹고서는 아내도 때리고 사람도 죽이는 그런 일을 하게 되어지는 거죠.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술의 영향력이 어떻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죠. 그래서 술은 일만죄의 어머니가 된다라는 말이 사실 아닙니까? 우리 주변들을 보십시오. 술로 인해 벌어지는 불상사가 얼마나 많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지. 술로 인해서 교통사고도 일어나고요, 술로 인해서 많은 사건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가정의 불화나 인간관계의 갈등이나 많은 삶의 문제가 대부분 술로 인해서 벌어지는 것들을 봅니다. 그런데 한국만큼 이 음주 문화에 대해서 관대한 민족도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근절될 기미는 하나도 보이지 않고, 조금만 문제가 생기면 술로 잊어버리려고 하고, 그것이 더 큰 빌미가 되어서 더 큰 불상사가 발생하는 경우를 우리가 자주 봅니다. 이런 흉악한 술을 도피제로 삼는 것, 결국 자살 행위와 마찬가지라는 거죠. 술에서 깨면 더 늘어난 삶의 짐의 무게를 느낄 뿐입니다. 마약이나 쾌락도 마찬가지겠죠. 도피는 해결책이 되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 인생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있을 때마다 도피하는 자가 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술로 이것들 잊어버리려고 하는 바보 같은 생각을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또요, 어떤 사람들은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짐이 있을 때 그것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떠맡기는 전가의 행위를 보이기도 합니다. 집안에 문제가 있을 때 자기는 아무것도 하려고 하지 않으면서 자신의 아내에게 모든 것을 떠맡기는 못난 남편들이 참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실제로 참 많이 있습니다. 이 때문에 속 썩으며 아이들 데리고 살아가려고 바둥대는 주부들을 참 많이 보지 않습니까? 집안일이라고 하는 것, 어떤 일이라고 하는 거 함께 같이 짐을 나누어 줘야 할까 말까인데 한 사람에게 떠맡기고 나 몰라 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죠. 뿐만 아니라 어떤 공동체나 어떤 이웃이나 어떤 직장도 마찬가지입니다. 함께 마음을 모으고 생각을 모으고 뜻을 모아서 그 문제를 극복하면 좋겠는데 그렇지 못하고 함께 고통 분담하지 않고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전가하는 행위를 보일 때가 참 많이 있잖아요. 절대로 타인에게 떠먹일 수 없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마음만 편해보겠다고 그렇게 하는 행위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거 다 너 때문이다. 너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힘든 거야. 너 때문에 이런 고통이 우리에게 찾아왔어 하고 모든 책임 전가를 상대방에게 하는 경우가 있죠. 그러면 상대방은 어떻습니까? 그런 소리 듣고 가만히 있습니까? 아니겠죠. 절대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서로가 서로를, 상대방을 비난하게 되어지고요, 결국 싸움이 나고 마는 경우를 참 많이 보지 않습니까? 대다수의 싸움은 이런 연유에서 생기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많은 관계의 단절은 이런 과정을 반드시 거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전가한다고 해서 그 삶의 문제가 해결됩니까? 조금 자신의 마음 편해보겠다고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전가한다고 해서 그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되느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부질없이 원망과 싸움만 일으키는 전가는 짐을 해결하는 올바른 방법이 되지를 못합니다. 또요, 어떤 사람들은 힘들고 어려운 짐이 있을 때 그것을 잊어버리려고 술 말고 또 다른 방법에 올인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주어진 일 속에 자신을 파묻혀 버리는 경우죠. 일의 바대 속에서 헤엄을 치면서 짐도 망각해 버리는 것입니다. 바쁜 꿀벌은 슬퍼할 겨를이 없다라는 말처럼 이런 방법은 상당한 시료를 거둡니다. 또한 사회적으로도 사람들에게 인정받게 되는 부수적 보너스까지 주어지니 참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결국 일에 몰두한 사람이 빠지는 것이 뭐냐? 공허감이라고 하는 거죠. 공허감이라고 하는 거죠. 잊어버리고 다 이루었다, 이만하면 됐다라고 싶은 그 순간에 찾아오는 것이 무엇입니까? 공허감입니다. 흔히 성공한 것으로 보여지는 사람들 중에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이 공허감에 빠져 있는 것들을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변에서 볼 때는 저만 하면 다 가진 것 같고 모든 것을 갖춘 것처럼 보이지만 그 삶에 만족하지 못하고 심한 우울증, 공허감 속에 시달리면서 심지어 극단적인 판단을 하는 경우도 우리가 심심치 않게 보게 되어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동안 일 속에 묻혀 지내다가 마치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된 것처럼 착각하고 있었는데 그런 사람들의 삶의 짐들이 고스란히 언젠가 자신에게 드러나게 되어지면 그것들을 뒤늦게 알게 되어질 때 그 허탈감은 오히려 성공하지 못한 사람들보다 더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아예 안 됐으면 그만큼 절망감, 실패감은 작을 건데 됐다가 안 되고 많이 가졌다가 잃어버리게 되어지면 그 공허감, 그 실패감은 이루 말할 수 없이 큰 것이 되겠죠. 하나님이 처음 사람을 창조하실 때 분명히 하나님은 일할 수 있는 존재로 창조하신 것은 사실이지만 그러나 일만 하는 존재로 창조하지는 않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도 6일간 일하시고 천지를 창조하신 다음 제7일 때는 휴식, 안식하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도 그날에 일하지 않고 반드시 안식하라 명령하지 않으셨습니까? 따라서 휴식이라고 하는 것, 쉬는 것, 그것은 의미 없는 것이 아니라 소모적인 것이 아니라 오히려 창조적인 것입니다. 이보 전일을 위한 일보 후퇴가 되는 것이고 재충전의 시간이 되는 거죠. 휴식을 통해서 정신도 몸도 새롭게 하고 새 힘을 얻게 되어지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어떤 일을 롱런하려면 반드시 중간중간 휴식과 점검하는 재충전의 시간이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짐스러운 것을 잊으려고 일에만 몰두하는 사람들은 결국 정신도 쇠약해지게 되어지고 몸도 쇠약해지게 되어집니다. 인생은 마라톤 아닙니까? 길게 뛰어야 되는데 단거리처럼 빨리 뛰게 되어지면 금방 지치게 마련이죠. 그리고 그렇게 쇠약해진 몸과 정신으로 그 어느 것도 해낼 수 없게 되어집니다. 심지어 작은 짐도 감당해낼 수 없게 되는 거죠. 다시 말해 일에 몰두하는 것은 결코 짐을 해결해 가는 적절한 방법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인생엔 이런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이 있습니다. 내 인생의 어깨를 짓누르는 그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이 방법도 아니다, 저 방법도 아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어떻게 이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겁니까? 성경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에게 인생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을 어떻게 해야 된다 말씀하시는가? 특별히 오늘 본문에는 짧지만 분명하게 그 해결책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계시는데 뭐예요?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다시 한번 보십시오. 22절.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보다 크고 강하신 분 아닙니까? 그러기에 우리 짐을 대신 지실 능력이 있으시다 이 말이죠.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유치원생 중 되는 한 아이가 있습니다. 이 아이는 지금 무거운 짐을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짐은 그 유치원생 되는 아이가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크고 무거운 짐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 짐을 또 다른 옆에 있는 유치원생에게 전가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대신 지게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어차피 힘들고 무겁고 어려운 것은 이 유치원생이나 저 유치원생이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런데
그 옆에 어른이 있고 어른이 이 아이의 짐을 대신 들어준다면 아이는 더 이상 짐 때문에 끙끙대다가 쓰러지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우리의 짐을 다른 사람에게 맡긴다는 것, 이것은 유치원생이 또 다른 유치원생에게 맡기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는 거죠. 결국은 아무런 도움을 얻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짐은 유치원생에 있어서 크고 강한 어른보다 더 크고 더 강하신 하나님께 맡겨버려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아무리 상대방이 힘이 있는 큰 어른이라고 할지라도, 모든 짐을 들어줄 수 있는 그런 힘과 능력이 있다고 할지라도, 유치원생이 짐 때문에 헉헉거리며 가는데 정말 그 어린이를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는 마음, 측은히 여기는 마음, 관심을 갖지 않고 돌보지 않는다고 한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정말 측은히 여기는 마음과 사랑과 관심의 마음으로 그 어린아이의 짐을 대신 지어줄 때 그 옆에 있는 어른의 힘은 의미가 있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관심도 없으시고 우리를 돕기 원치 않으신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짐을 맡겨버릴 수 없는 겁니다. 맡겨봐야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크고 강하신 분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의 무슨 상관이 있단 말입니까? 그런데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말합니다. 어느 정도 사랑하시냐? 얼마큼 관심을 갖고 계시느냐? 성경은 말하기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서 내어놓으시기까지 사랑하셨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성경 말씀 보죠. 요한복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뭐라고요? 하나님이 세상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셨대요. 얼만큼요? 독생자 예수님을 나를 위해서 이 땅에 내어놓으실 만큼 사랑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나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을 내어놓으신 하나님께서 그 다음 로마서 8장에 보니까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놓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돌보시기 위해서, 우리 삶을 책임져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렇게 아끼지 않고 내어놓으신 분이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작은 삶의 문제를 만나면 그것 왜 안 도와주겠느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내어놓으실 때 드린 값은 1,000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인세상 살아가는 동안 당하는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돈은 10원입니다. 1,000원을 기꺼이 내어놓으신 하나님께서 10원이 뭐가 아까워서 그것들을 안 내놓으시겠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짐을 하나님께 맡길 때 정말 하나님은 우리 짐을 적어주시는 것 맞습니까? 성경 말씀 보지요. 시편 말씀에 보니까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뭐라고요?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짐들을 주 앞에 내어 맡기기만 하면 주님께서 그 짐을 대신 져 주신다. 내가 그 어깨에서 짐을 벗기고,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죠.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 넘겨볼까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수고하고 무거운 인생의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왜요? 뭐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런 수고하고 무거운 인생의 짐진들을 주님께서 대신 져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찬송가 369장 가사처럼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우리 모든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을 져주시는 예수님께 우리 모든 것들을 내어 맡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146편 말씀에 보면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고 대신에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가 복이 있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의지하고 소망 둘 대상은 내 주변에 어떤 어떤 스펙, 어떤 환경, 사람들이 아니라 뭐죠?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우리 인생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을 주님께 내어 맡길 수 있습니까? 여러 가지 방법 중에 가장 확실한 방법은 그 인생의 문제를 끌어안고 주 앞에 나와서 뭐 하는 걸까요? 기도하는 거겠죠.
새벽을 깨우며 아니면 밤이든 어떠든 삶의 형편 속에서 그 문제를 끌어안고 주님 제게 이런 문제가 있는데 하나님 이 문제 사람 찾아가서 사람에게 의지하기보다는 만복의 근원이신 만유의 주이신 모든 문제의 생사복을 주장하시는 주님께 이 문제를 내어놓습니다라고 기도하며 내어 맡기는 것이 바로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자, 그러면 그렇게 할 때 주님은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다시 한번 오늘 본문 22절 말씀을 보죠.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러면요, 그가 너를 붙드시고 또요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려다. 우리가 우리의 짐들을 기도로 주 앞에 내어 맡기기만 하면 주님께서 두 가지 역사를 하시는데, 하나는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그래서 우리가 영원히 요동치 않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짐을 맡겨버릴 수 있는 하나님은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 이 말씀은 참으로 의미 깊은 말씀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예나 지금이나 사람은 약합니다. 그래서 깨지기 쉬운 질그릇입니다. 조금만 짐이 무거워도 휘청거리며 쓰러지기 쉬운 인생 아닙니까?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도 예수를 믿고 살지만 인생 속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 때문에 순간순간 쓰러지고 넘어지고 지쳐서 자포자기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설사 내가 인생의 문제 때문에 넘어졌다 할지라도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깊은 좌절과 절망 속에 빠져 있다고 할지라도 붙드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다시 일어설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무거운 짐에 눌려 압사당하지 않고 다시금 자유와 용기를 얻을 수 있게 해주신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 이것이 바로 붙드신다는 말의 의미이죠. 길을 걷는 아이가, 아장아장 길을 걷는 아이가 누구 손만 붙잡고 있으면 됩니까? 엄마 손만 꽉 붙잡고 있으면 그 길이 돌짝밭이든지 그 길이 아스팔트 길이든 그 길이 진흙밭이든 중간중간 웅덩이에 있든 하등의 상관에 하나의 이유 상관이 없습니다. 그저 엄마 손만 꼭 잡고 있으면 그 길은 안전한 길이 되는 겁니다. 다윗은 참으로 고생을 많이 한 사람이잖아요. 그에게는 무거운 짐이 너무나도 많이 있었습니다. 사울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난리를 피는 것, 그래서 그 사울왕을 도망 다니는 것, 그 인생에 얼마나 피곤한 일이겠습니까? 또요, 자기를 따라다니는 수많은 사람들, 하나같이 불쌍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돌보고 책임져주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 얼마나 힘들고 귀찮은 일입니까? 또요, 자기 때문에 가족들이 망명생활을 하는 것도 마음속에 큰 부담, 짐이었을 겁니다. 그저 가장인 내가 못나서 우리 가족들이 고생하는구나, 그런 마음이 생기면 참 가장으로서 얼마나 큰 부담스러운 짐이 되겠습니까? 또 블레셋에 망명해 있는데 블레셋 왕이 부하로 지내는 것 참 부담스러운 일입니다. 자신이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하나님께 기름 부은 하나님의 종인데 이런 모습으로 있는 것 참 부끄러운 일이었죠. 그것 하나만 해도 힘들고 갑갑하고 짜증나고 무거웠을 텐데 그 모든 것을 다 당하고 있으니 그 인생의 짐의 무게는 10kg가 아니라 100kg가 아니라 1000톤이 되는 그런 엄청난 무게였을 겁니다. 보통 같으면 무너지고 완전히 무너지고 말았겠죠. 그뿐 아닙니다. 다윗이 블레셋 왕에게 이렇게 살던 그 시글락이 불타버리잖아요. 아내와 자식들 그리고 재물들은 다 아말렉 사람들이 다 노랗게 갔습니다. 그러자 자기를 따르던 백성들이 들고 있던 돌을 들고 다윗을 쳐 죽이려고 합니다. 이때 다윗은 인생을 자포자기했습니까? 다윗의 인생은 다 무너져 내려버렸습니까? 아무런 희망 없는 절망스러운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까? 망하고 말았습니까? 아닙니다. 다시 일어섰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런 절망적 상황 가운데도 하나님을 의뢰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하나님? 자신을 붙드시는 하나님이죠. 사무엘상 30장 6절 말씀에 보면 그때의 장면을 이렇게 소개해 놓고 있는데,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려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지만, 그런 절망적 상황, 그런 다급한 상황이었지만 그 다음 다윗의 반응을 보십시오. 뭐라고요?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뭐 했다고요? 용기를 얻었다. 힘입고 용기를 얻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신다. 그런 것들을 믿고 힘입고 용기를 얻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윗은 어떻게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습니까? 다윗은 믿었어요.
확신했어요. 무엇을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붙들어 주시는 분이시다. 내 하나님은 나를 붙들어 주시는 분이다. 그것을 확신했기 때문에 이런 절망적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힘입고 용기를 얻을 수 있었던 것 아닙니까? 따라서 무거운 짐 때문에 신음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절대로 여러분을 망하게 하지 않으실 겁니다. 비록 지금 어려움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오래가지 않게 하실 겁니다. 아주 넘어지게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은 우리를 붙드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붙드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린아이가 길을 가다가 탁 넘어집니다. 돌부리에 걸려서 넘어지겠죠. 그때 누구 손을 잡고 있으면 되는 겁니까? 엄마 손을 꽉 잡고 있으면 넘어지다가도 다시 일어서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손을 꽉 붙잡고 계신다면 우리가 인생길을 걸어가다가 조금 웅덩이도 만나겠죠. 돌부리에 걸리기도 하겠죠. 넘어지는 것처럼 보이겠죠. 쓰러지는 것처럼 보이겠죠. 그러나 능력의 전능의 하나님의 손이 꼭 잡고 있기 때문에 쓰러지다가도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의인의 요동을 영원히 허락지 않으신다. 이렇게 말하죠. 의인의 요동을 영원히 허락지 않으신다. 우리가 짐을 맡겨버릴 수 있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의인의 요동을 영원히 허락지 않으신다. 여기 의인은 죄가 전혀 없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다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사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애쓰는 사람, 하나님의 선택받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이런 사람들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이런 사람들도 감당기 어려울 정도로 요동할 때가 있다는 거죠. 그렇지만 그 요동은 영원한 것이 아니라 잠깐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살아가지만, 그래서 우리 인생 속에도 예수님이 계시지만 그래도 우리 삶 속에 인생의 비바람과 폭풍우가 있을 수는 있다는 거죠. 그런 인생의 비바람과 폭풍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이 잠시 금신하기도 하고 우리 마음이 나뉘어지기도 하고 우리가 요동되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그것을 짧게 하시고 최선으로 인도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내가 이 문제를 당할 때, 이 환난을 당할 때, 어떤 걱정 앞에 있을 때는 마치 이것이 영원토록 평생 갈 것처럼 느껴지지만 전혀 해결의 기미가 안 보여서 답답하지만 주님은 그것이 짧은 시간에 속히 해결해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인생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무겁습니까? 그 짐 때문에 요동이 되십니까? 자꾸만 마음이 상하고 흔들리며 어찌할 바를 몰라 마음속에 조바심이 생깁니까? 그럴 때 기억하십시오. 그것은 결코 끝없이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가 영원히 요동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반드시 개입하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언제요? 하나님의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다윗은 길고 험한 시련의 주인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다윗의 인생은 망쳤습니까? 아니잖아요. 마침내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개입하셔서 만왕의 왕으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 그렇게 만들지 않으셨습니까? 야곱은 어떠합니까? 야곱의 고달픈 타향살이와 여러 고난들 앞에서 마침내 하나님이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개입하셔서 야곱을 이스라엘로 만들어 놓지 않으셨습니까? 요셉의 시련과 꼬이는 상황은 어떠했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치심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 주신 비전이 있었습니다. 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꿈과 그 비전 때문에 얼마나 이루 말할 수 없는 환난과 어려움과 숱한 고난을 당해야만 했습니까? 그런데 마침내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그 인생 속에서 개입하셔서 애굽의 총리로 만사 형통한 사람으로 만들어 놓지 않았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지금은 어둠이지만 곧 어둠이 끝나고 밝은 아침이 오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아직은 내 인생의 터널 속에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제 곧 터널의 끝이 이르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현재는 먹구름이 덮인 우울한 날이지만 곧 빛나는 태양이 고개를 내밀게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비록 지금은 무거운 짐으로 휘청거리며 요동하지만 곧 견고히 서서 승리의 노래를 부르게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에게 이런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을 무너뜨릴 수 있는 세상에 어떤 것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 짐을 맡기기만 하면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그 문제 앞에 잠깐 우리가 마음이 흔들겠지만 영원히 흔들리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는 견고한 하나님, 그 하나님을
여러분 삶 속에 두 눈으로 목도하고 두 손으로 붙잡는 은혜가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인생의 짐들이 있습니까? 그 문제 앞에서 두려워하지 마시고 답답해하지 마시고 안절부절하지 마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물리치며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주님께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염려, 수고하고 무거운 인생의 짐들을 내어 놓으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을 붙들고 계시고 절대로 여러분을 놓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 정말 놓지 않으신 하나님, 요동치 않게 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의 주인공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인생 속에 당하는 여러분 인생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이 무엇입니까? 나를 근심하게 만드는 것, 나를 걱정하게 만드는 것, 자꾸 내 삶 속에 내 마음이 나뉘어지고 요동케 하는